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장 큰 근심의 문제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정작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가장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전도를 가장 많이 방해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거기서 난동을 일으키고 거기서 찾아와서 또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고 고발을 하고 되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 사역에 방해를 받고 고난을 겪어서 아마 바울이라면 이 유대인 그러면 치를 떨고 싫어할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구원을 향한 강한 열망 또 거룩한 근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게 정말 내 진심이다. 그것이 뭡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여러분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이고 친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고초를 겪었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미움을 덮어버리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입니다만은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부모는 그래도 자식 걱정을 하고 아무리 그 불효를 하는 그런 자식이라고 해도 그런 자녀를 향해서 혹 다칠까 혹 잘못될까 염려하는 것이 그게 보통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유대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유대인들 때문에 사역의 방해를 받아도 마음속에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그 참 안타까움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 우리 동족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음에 뜨겁게 살아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 아닙니까?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심정이 똑같은데요. 로마서 저 뒷부분 11장 8절 나중에 그 11장 8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들에게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지금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혼미한 심령이 혼미해져서 저런 것이지 마음만 정상으로 돌아오면 눈만 볼 수 있다면 귀만 들을 수 있다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걸 지금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 말씀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주님 마음처럼 몰라서 그런 거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또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자기에게 악을 행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다. 그들의 무지몽매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한 거룩한 염려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이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담고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악을 행하고 또 지금 심지어는 복음을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나중에 뒤에 14장 나오는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음, 주님의 마음, 또 이 바울의 마음 몰라서 그런 거다. 알게 된다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다. 깨닫게 된다면 저들도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미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닮아가야 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음에 안타까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대인들도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율법 그러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지만은 저런 유대인들도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9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런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 또 세밀하게 말하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우리가 얻은 구원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을 그렇게 따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먼저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왜 지금 안 믿고 있냐,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믿게 된다,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부분,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악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한 가지 때문이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구원의 섭리와 경륜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바울은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저 악한 유대인, 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 당시는 얼마나 유대인이 참 눈에 가시, 복음으로 보면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행위로 말하면 유대인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구원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때문이다. 여러분, 왜 먼저 큰아들인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삭이 구원의 자녀가 됐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전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예를 드는 것이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 여러분,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속에 지금 쌍둥이 두 민족이 있다, 두 명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때 벌써 야곱을 택하신다고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정하신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이 이야기 읽으면서 잘못 생각하면 에서는 이랬기 때문에 버림받았고 야곱은 이랬기 때문에 뭐 택함받았다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작은 아들 야곱이 하나님 택한 족속이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섭리와 경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저렇게 안 믿고 저렇게 완악하고 저렇게 지금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데, 근데 저 사람들도, 저 유대인들도 구원받는다.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왜?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기 때문이다. 그 섭리와 경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이제 11장까지 내일부터 볼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죠.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임명절 아침에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저 무지몽매한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불신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의 자녀의 자리에 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명절 때면 우리가 다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과 만났을 때 말로 공격을 당하고 혹은 또 신앙가정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또 그 앞에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참 그런 것을 강요하거나 혹은 또 불이익을 주거나 또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밉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으니 미워하지 마라. 그 가운데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 그 가운데도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나타나면 그 핍박하는 가족, 핍박하는 친척들 중에서도 언젠가 돌이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바울처럼 그것을 위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내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혹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향한 미움이 혹 내 안에 있다면 그거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그날에 구원의 선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